73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복음의 미랄의 씨앗이 떨어져서 장생보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생보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성우 목사님 또 부임하시고 3년 전 교회를 또 건축해서 또 귀하고 멋지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영광 돌리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장생보교회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복음의 사역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세워진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두 번째 왔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임직식 할 때 제 순서를 맡아서 왔었고, 오늘은 이게 특별히 오전 예배 말씀 증거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말씀 증거하게 된 것, 하나님의 아빠 우리 당에 또 우리 전성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두 달만 있으면 2년 동안 올해 이제 겪습니다. 이래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심령의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균형이 갖추어진, 또 균형이 잘 맞추어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코로나19 사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터인데, 요즘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코로나 앞에 무슨 단어가 또 하나 붙습니까? 위드 코로나, 코로나 함께 가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아마 조만간 아마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나와서 우리 독감 예방 주사 매년 이제 초겨울에 또 늦은 가을에 우리가 맞죠. 코로나 아마 이것도 예방 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제 19 사태를 끝나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할 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장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미스바라 하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미스바로 이제 모여들면서 20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저들이 이제 회상합니다. 20년 전에 가슴 아픈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상처로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벡이라는 그런 요충지로 블레셋 군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만일 그 아벡이 무너지면 유다 산지와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그것이 금방 무너진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아벡 맞은편에 진을 치고 그 블레셋 군의 진격을 이제 막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7,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 이스라엘 군인들의 힘만으로는 블레셋 군을
막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묘책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으로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투를 이제 합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투를 했건만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이스라엘군은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왔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군은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에 그 빼앗아온 그 언약궤를 이제 거기다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한 그날 저녁부터 블레셋 진영에 아주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침에 이제 다곤 신전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니 거대한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어져서 그 언약궤 앞에 머리를 이제 쳐박고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무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온 블레셋 그냥 진영으로 전부 다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이제 뭐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근데 중국에선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어떤 곳에 한 군데도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온 지구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죠. 두 달만 있으면 이제 2년이 돼갑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온 전염병이 블레셋 양 온 진영을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지도자들 도대체 이 전염병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뭐 방안이 없습니다. 뭐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들은 당시 그들의 박사들, 그들의 술객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독종이 일어나고 또 다곤 신상이 왜 저렇게 산산조각이 나느냐, 저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 언약궤 그 바로 앞에서. 자, 그랬더니 저들이 믿는 술객들,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빼앗아 온 언약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 먹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소 2마리는 그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쉽게 내려가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힘든 언덕길로 베세메스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도착하자마자 그 암소 2마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지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베세메스 유대 지파 사람들은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때 뚜껑을 열어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5만 70명.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원래 모시고 있던 실로 아니면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란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노브로 보내지도 않고 또 실로로 보내지 아니하고 한 개인을 이제 뽑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합니다. 개인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집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하죠. 모신 지 2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죠. 언약궤를 거기다 이제 모셔놓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언약궤를 제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한 개인의 집에 모셔놓고 20여 년 동안 그들에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이제 있지를 않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20년 동안 성막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언약궤가 없으니. 그런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태는 마치 부모가 없는 그런 이제 집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거 저거 하면 될까? 뭘 하든지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또 열매가 맺혔다 할지라도 열매를 바로 따기 전에 태풍이 불어서 다 익은 과일이 다 떨어지게 하고 뭐 손에 쥐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하여튼 그들이 뭐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성전에서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 아무런 결과를 거두지 못했더라 그 말이죠.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등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곤고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무슨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길이 열리게 되고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인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사무엘의 제안에 미스바로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2달 있으면 이제 1년 지나가요.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장세현 보면 계속 예배 드렸나요? 작년에 못 드린 적도 있었죠. 예. 교회 문 열지 못하게 했으니까 정부에서 또 몇 프로만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옳다.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또 인터넷을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또 온 사박 다닌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교회 전혀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고 이게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모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일상의 모든 것들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 먼저는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만큼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이것밖에 없죠. 세상은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필요할 때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자녀들을. 그런데 부모의 여러분 도와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끝까지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을, 자식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으로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그래서 달라지고 힘이 있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다 미스바로 이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뜻밖의 일이 뭘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뭐를 하느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그 말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 대단한 거죠. 블레셋 진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니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저 사람들 정신 나갔다. 이 전쟁터에 나와서 어떻게 금식하며 저 기도할까? 블레셋 군인들이 볼 때 정신 나간 거죠. 이 전쟁터에 와서 어찌 금식하며 기도할까?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볼 때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일이다. 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모여들지요. 미스바로. 거기다가 모여들고는 금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그 말이죠.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과 능력을 받는데 마귀가 그냥 두느냐? 절대 그냥 두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여전히 모여듭니다. 미스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금식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대패해서 블레셋 군이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패배할 것이다 생각이나 했을까? 그러면 공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둥, 번개, 우박으로 블레셋을 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꿈도 꾸지 못한 거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번만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미스바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여기까지만 우리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만 축복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이 없는 후손이 있어서 저 포로로 잡혀 먼 나라에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우리만 도운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겁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두고 그 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기까지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돕는 것,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에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그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내 자신도 돕질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우리를 도울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도움을 기대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데 여러분 도움을 구하면 다 배신당하고 실망당하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 자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서 피 눈물이 흘러도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있으니 믿음으로 앞으로 나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세상 추구하고 참으로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제 찾게 해주시죠. 전부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샬롬,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가 뭘까? 평강, 평화, 샬롬이죠. 평강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게 뭐요? 평화지요. 평강, 마음의 평화가 넘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넘치는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하늘에서 너플너플 내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긴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평화가 있으니 쉼을 얻는다. 너희들이 지근인 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인생의 짐은 너희들 것 아니다. 너희들 그 인생의 짐을 맡아주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 짐은 내게 다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허덕이며 살지 말고 그 짐 예수 나한테 좀 가지고 와라. 그것을 마음에 지고 있으면 지치고 넘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달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이 힘든 것은 마음을 놓을 데가 없어요. 마음을 놓을 수만 있으면 힘들지 않지요. 평안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시집간 딸아이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곳으로 시집 가서요, 가보면 이 사람하고도 또 저 사람하고도 그냥 이렇게 그냥 상처를 받아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 누굴 찾아오면, 친정 어머니 찾아오면 마음이 퍽 봄에 눈 녹듯이 녹지 않습니까? 어디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찾아와 내가 지금 있는 짐 내려놓자 그 말이죠. 내려놓을 때는 주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을 놓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승리자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영원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요, 주님이 다스릴 때, 나를 다스릴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뭘까? 평화, 평강, 샬롬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는 자, 승리한 자에게만 평화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이기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영원한 이긴 자, 영원한 승리자,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평강을 주실 수 있다.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생보교회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또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 충만히 역사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속하셨지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고 난 뒤 일상으로 돌아갈 때 참으로 이제 성장하고 변화된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다른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로 옮기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은 예수 중심으로 세워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야 될 것은 버리자 그 말이요.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놓고 2절 백성들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어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움켜쥐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울어져 있던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려고 하면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 것들 내려놓자 그 말이죠. 그래야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거 버리자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여러분,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산에 가면 붙여 있죠. 그 우상이죠, 그것도. 여러분, 여기 그 태화동인가 뭔가 무슨 태화견 팔을 넘어가면 그 부처가 하나 그냥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우상이 그걸 아주 그냥 울산시 이 강북을 쳐다보면서 그 밤에 또 불 또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 그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 이게 우상이고 또 하나님보다 먼저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손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몇 가지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얼마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만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거리 지키기, 그다음에 개인 위생, 손 잘 씻고 세수 잘하고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리 지키고 그다음에 손 씻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 말고 무엇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고 더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버리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손으로 만든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버려야 되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기대하고 하나님 먼저 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여기서 영원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으로 흐트러져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 울산 사시면 간절곶 뭐 한두 번은 가보셨잖아요, 그죠? 간절곶 우리 가다 보면 간절곶 다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거기가 진화 해수욕장인가? 여름에 왜 요트들 타지요. 예. 그 요트 그 탄 거 보고 야, 참 귀하다. 좀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트 뭐 파도 치고 바람이 더 세면 더 아주 그냥 더 재밌다 그래요. 타는 분들이 파도가 높아도. 자, 조그만 그 요트가 파도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막 나가요. 뭐 쓰러져도 금방 팍 일어나게 되고, 야, 대단하다. 방향이 어딘지 목적 딱 접어놓고 그냥 뭐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 그 보게 되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이제 그거 보게 되면. 근데 한 번은 텔레비 보니까 요트 그 강사가 나왔어요. 요트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쓰러져도 이렇게 팔딱 일어나냐? 요트 배 밑에 그 이름이 킬이라는 게 있대요. 배 밑에 킬, 뭐 삼각형, 사각형 비슷한 건데, 자, 툭 튀어나온 건데 배 밑에 그 킬이라는 게 배의 무게를 잡아준대지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또 이제 정상 무게 잡아서 이제 돌아서고. 자, 그 조그만 배에 킬이라고는 그 쇳덩어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돼서 다시 앞으로 가고,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가 세고 높을수록 더 아주 기분이 좋대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바로 일어서게 되고, 세상에 그 요트 배 밑창에 킬이라는 쇳덩어리 하나 붙인 것, 그것 때문에 파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트가 넘어져도 그냥 벌떡 일어서 앞으로 향해 가고요. 여러분, 앞을 향해 달려가 다 헤쳐나갑니다. 그 요트가 그 쇳덩어리 킬이라는 거 하나 붙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세파, 그 어떤 파도도 우리를 덮치고 무너뜨리려고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예수님 때문에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요트 밑에 달린 킬이란 쇠뭉치 그거 하나 있어도 요트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쇠뭉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니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어떤 큰 파도가 몰려와도 앞으로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릴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한 목사예요. 대흥계 이제 원로 목사입니다.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울산 내려와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지금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더러 이제 교인들의 삶도 또 이야기 듣고, 또 신문 통해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 다 듣지요. 얼마나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앞으로 이제 참으로 몰려오는지.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승리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파도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평안과 축복의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예수 중심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 변화시켜 주옵소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대대손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안을 주옵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